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장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사명에 대해서는 의외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유산을 제일 많이 받는 아들, 동생들에게 큰 소리 치는 아들 정도로 아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태어났으니까 부모를 책임져야 하는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장남에게 시집가려고 하는 여자들이 잘 없습니다. 평소에는 장남에게 시집왔다고 불평하는 여자들이 장남이나 차남이나 막내나 다 같은 아들이 아니냐고 큰 소리 치던 여자들이 막상 부모의 유산이나 물려받을 혜택이 있을 때는 장남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뭐 좀 올려주면은 사실 형제들끼리는 잘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조금 큰아들 작은아들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견주는 건 있어도 형제들끼리니까 남자들끼리는 별로 잘 못 싸우는 것 같은데, 그리고 부모를 잘 못 섬기는 큰아들 같으면 동생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 유독 그때 나서는 자들이 여자들입니다. 평상시는 자기 남편이 장남이던 것을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똑같은 아들이 아니냐고 큰소리 치던 그 여자가, 맏며느리가 부모가 돌아가시고 뭔가 물려받을 때가 있으면 딱 차고 앉아서 전부 다 가져가려고 하는 이상한 그런 하나도 주장할 자격도 없는 여자가 주장을 하는 경우들을 간간히 보게 됩니다. 저의 집사람과 저의 며느리는 장남에게 시집 온 여자라서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못 알아들었습니까? 네.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집사람과 저의 며느리는 물려받을 것도 없고 물려줄 것도 없어서 앞으로 큰 소리 칠 일이 없는 여자라서 참 좋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팔을 엇바꾸어 축복한 사건은 구속사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에브라임은 단순히 형 므낫세와 서열이 바뀐 장자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자가 된 것입니다. 형제 12명 중 막내였는데 장자가 된 정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향렬로 뛰어올라 자기 이름으로 아버지 요셉의 이름을 대신하였으며 10명의 큰아버지 1명의 작은아버지들의 장자가 된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장자가 된 것에 대해 성경은 그 어떤 이유도 달고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할아버지 야곱의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법 많은 질문과 추측과 해석과 주석을 내어놓습니다. 므낫세가 무슨 잘못이 있었느냐는 것이 제일 처음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차남으로 밀려난 므낫세도 성경에 보면 한마디 불평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말이 많아요. 므낫세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장남이었는데 차남으로 밀려났느냐. 정작 성경에 보면 므낫세는 그에 대한 불평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설교자들이, 오늘날 해석하는 우리들이, 성경을 보는 우리들이 므낫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은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는 야곱의 실수와 잘못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므낫세 잘못이 없었는데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결국 야곱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죽을 때는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다. 자신이 평생 장자 트라우마에 살다 보니 죽을 때 장자를 바꾸어 버렸다. 우리의 변덕스러운 상식의 잣대를 가져다가 성경에서도 지적하지 않는 야곱의 실수와 잘못, 야곱의 트라우마까지 거론하면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쉽게 내려버립니다. 야곱의 뒤를 이을 요셉조차도 그 아버지 야곱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족장 야곱은 그 결정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로 20절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요거로 사건 종결입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에브라임이 큰아들이 된 데한 이유도 없고 므낫세가 밀려난 데에 대한 이유도 없고 성경은 거기에 대한 토도 달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야곱의 결정입니다. 한번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결정이 돼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반복해서 대답을 하지요. 우리는 궁금한 것들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더 묵상을 해도 이 사건에 대해서 야곱을 오해하는 일은 없습니다. 한 면만 본다는 겁니다. 성경 한 면만. 믿음의 영웅들과 그들의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대서사시와 같은 야곱의 믿음을 딱 한 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얼마나 야곱에 대한 기사는 많습니까? 돌베개부터 시작해서 천사와 실험한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사건. 그리고 우리 저녁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라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얼마나 그 라헬 뒤에 숨겨져 있는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십시오. 딱 한 줄로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죽을 때에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한 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한 줄이 뭡니까? 야곱의 전 믿음의 인생을 총결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팔을 얻어맞겨 엇바꾸어 축복한 사건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 눈이 흐릿해진 것 아닙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 정신이 오락가락한 것 아닙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 장자 트라우마에 시달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죽을 때에 믿음으로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은 믿음으로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장차 어떻게 진행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교회 역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수천 년에 살았던 그 야곱이, 그리고 야곱이 정작 지금 팔을 엇바꾸어 지금 축복은 하지만 이 축복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교회에서 어떻게 실행될지 수천 년의 야곱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12아들을 제치고 손자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제일 받아들이기가 힘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제일 힘들었겠어요? 지금 그 집안이 제일 어려입니다. 아들이 12이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요셉도 있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채색 옷을 지어 입었던 진짜 장자 요셉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다가 아들을 만들어라 하고 그 둘째 손자를 또 장자로 만들어라 합니다. 누가 제일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어요? 누가 제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어요? 이 사건에서. 이렇게 볼 때 팔을 엇바꾸어 에브라임에게 장자 축복을 한 사건은 야곱의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야곱의 최고의 믿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축복은 아들 요셉을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항상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순서 바뀐 것만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므낫세가 손해봤다, 에브라임은 뭐냐, 뭐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손자들이 아들이 되면은 그 손자들의 아버지격인 자기 아들 요셉이 뭐가 됩니까? 자신의 형제가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손자들이 아들 되는 것만 살펴보았고 손자들의 순서가 바뀐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뒷면에는 자기 아들 요셉이 야곱의 형제가 되는 장면입니다. 손자들에게 아들이 되는 축복을 하는 순간 아들인 요셉이 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계급과 서열을 중요시하는 우리들은 오늘날에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감히 어디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에 올라온단 말입니까? 쌍놈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도 전통 있는 가문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막먹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극을 보면 가끔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손자를 아들로 입적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손자를 아들로 만들어서 그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그런 경우는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전통이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 전통도 시조가 야곱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우연히 온 것은 아니잖아요. 손자라고 왕권 물려주면 왜 안 돼요? 그런데 그 명분이 왜 그리 중요합니까? 왜 아들이어야 되고 왜 장자가 되어야 왕권을 물려줍니까? 그래서 손자를 아들로 올려가지고 왕을 물려주는, 손자에게 물려주나 그놈을 아들로 만들어 물려주나 거긴데 왜 이런 명분이 반드시 필요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자신의 형제로 성격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아들 요셉을 자신의 형제로 성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서열이 바뀌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 정작 야곱 자신에게 어떤 일이 발생한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므낫세가 동생 에브라임에게 밀린 게 큽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밀린 게 큽니까? 이래만 생각해도 답이 쉽게 나오죠. 야곱이 정신이 없는 게 아니죠. 이런 서열만 따지면 야곱이 훨씬 더 손해본 거예요. 므낫세가 손해본 게 아니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순서가 바뀐 게 손해본 게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자기 아들 요셉이 자기 형제가 되어버렸잖아요. 엄격하게 말하면 요셉이 야곱의 형님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상상이 됩니까? 어떻게 자기 아들이 내 형님이 됩니까? 계급과 서열로 따져보면 야곱이 손해가 더 크죠. 아버지 야곱으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받아들이는 것은 고사하고 야곱이 이해는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요셉을 장자로 삼고 12아들을 12지파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쉬운 방법 있잖아요. 이전부터 12아들이 있을 때 자기 아들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고 영적인 장자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는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손자들을 아들로 올리라 그러고 그 아들 둘 중에 또 차남을 장자로 12지파의 장자로 만들라고 하십니까? 야곱이 이해했을까요? 야곱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아들이 형님이 되고 아들이 형제가 되고 손자가 아들이 되고 뭐 이상한 이런 막 족보가 갑자기 막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팔을 엇바꾸어 야곱이 축복한 이 사건을 거의 다루지를 않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관을 가지고는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도 쉽게 일어난 세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락하고 아버지도 아버지락하고 아들도 아버지락하고 손자도 아버지락하고 할머니도 아버지락하고 어머니도 아버지락하고 딸도 아버지락하고 며느리도 아버지락하고 한 분 아버지를 놓고 모두가 다 아버지락하네. 모두가 다. 도대체 어디에 이런 세상이 있단 말입니까?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자매가 되고 예수님의 엄마가 된다 하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팔을 엇바꾸어 축복했던 야곱이 오늘날의 교회를 예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수천 년의 팔을 엇바꾸어 축복했던 그 야곱의 축복이 오늘 교회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소름이 돋죠. 이때 닭살이 돋아야 되는 거예요. 팔을 엇바꾸어 축복했던 야곱의 행동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로 들어오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야곱의 행동은 결코 풀 수 없는 난제로 남아있게 됩니다.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문을 열고 교회로 속 들어오면 이것이 너무 쉽게 풀리는데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니까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느 목사도 이거 접근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믿어라. 뭘 믿으라는지는 모르겠지만 12지파의 이스라엘로 정식 출범하려면 아직 세월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야곱이 지금 축복할 때는 아직까지 출애굽을 꿈도 못 꾸는 때입니다. 훗날 12지파의 이스라엘로 정식 출범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야곱이 지금 손자들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때에 이것보다 더한 일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희한하게. 민수기 3장 12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만들어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을 형제로 삼고 두 손자를 아들로 삼았던 그 일이 훗날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아들로 삼는 일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순서가 바뀐 게 큽니까? 자기 아들 요셉이 형제가 된 게 큽니까?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큽니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뽑아다가 자신의 아들로 삼은 거예요. 야곱이 한 일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야곱의 형제가 되니까 또 빠지게 됩니다. 그럼 12아들인데 둘이가 빠져 10아들 남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사이에 끼어드니까 그래서 12지파가 된 겁니다. 이 사실도 오늘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면 저절로 풀리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뽑아다가 자신의 아들로 삼았을까? 자신의 소유로 삼았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워 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레위를 자신의 소유, 자신의 아들로 삼으신 것은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내다보고 있고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은 오늘 베드로전서에 와서는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오늘 아침에 보니 구약과 신약이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구약과 신약이 두 개잖아요. 두 팔을 높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두 손에 마치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두 돌판을 들고 나왔던 모세처럼 예수님의 양손에 신약과 구약 두 언약궤가 두 돌판이 들려져 있는 것 같아 이 말입니다. 39권이 모여 구약을 이루고 27권이 모여 신약을 이루고 신약과 구약이 모여 한 성경을 이루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완성이 되고 풍성해집니다. 그러니 성경을 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직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도의 살아가는 정체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경을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생명도 구원도 창조도 천국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시고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고신교회로 모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수사님 부부를 교회 앞에 나와서 신앙고백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사도의 신앙고백이 같이 될 때 한 몸 된다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우리 고신교회가 이 시대의 말씀이 된 셈입니다. 사도의 신앙고백 위에 세워진 고신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오늘 성도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뭘 보여줘야 교회가 위대해 보입니까? 물론 성도들이 많이 모여야 되겠죠. 부자들도 와야 되겠죠. 힘 있는 자도 와야 되겠죠. 뭐 대단한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걸로 가지고 세상을 과연 억압하고 누르고 뭐 세상보다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어디 가든 성도들이 갈 때는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가치가 있고 그것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론과 직분론이 여기에서도 동시에 나타납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죽을 때에 손자들에게 팔을 엇바꾸어 축복했다는 사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완성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속에서 너무도 풍성하게 성취되고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동생이 형이 되고 형이 동생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형제가 됩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형제가 됩니다. 모두가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모두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라는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공식이 그 어떤 것으로도 풀 수 없는 공식이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논리가 이 교회라는 공간 속에 들어오면 조금도 의심이 없이 완벽하게 재현되고 일상화되고 받아들여집니다. 저 교회 밖에 나가면 어느 누구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이 공식이 너무도 쉽게 한 사람도 의심 없이 다 받아들여집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이해를 못해요. 세상의 나라는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속으로 들어오면 이것이 완벽하게 일상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맞습니다. 수천 년 전에 야곱이 팔을 엇바꾸어 축복하면서 오늘날의 교회를 내다보았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행동이 자신이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았겠지만 믿음의 족장 야곱은 죽을 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내다보았겠어요? 한 4,000년 후에 있을 오늘날 교회를 야곱이 내다봤겠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야곱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야곱이 아들을 자신의 형제로 성격시키는 이 장면은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야곱의 위대한 믿음과 순종이 맞습니다. 자, 보십시다. 에브라임과 문에서는 아들 만드는 축복은 자기 아들 요셉을 자기 형제, 자기 형으로 받아들이는 장면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난제예요. 어떤 사람의 이런 인륜을 가지고는 풀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순종이 맞단 말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한편이 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우고 세상에 나오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향한 장자신앙에 목숨을 걸었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온 야곱에게 왜 마지막에 이런 축복을 하게 하실까요? 그냥 하나님 자기 뜻만 이루려고? 오늘 이 속에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축복이 얼마나 강력하게 담겼는지를 보는 겁니다. 야곱하면 장자, 장자하면 형 에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천지에 하나밖에 없는 형제, 그것도 쌍둥이 형제.
그 형과 평생토록 철천지 원수가 되어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싸웠고 나올 때 발꿈치를 잡았고, 그리고 70이 넘어서 그 형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게 도망을 가야 했던 야곱, 그 살아온 인생 여정이 어디했겠습니까? 이 세상 천지에는 피부치 에서라는 형 하나밖에 없는데, 인간 야곱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 형의 빈 공간이 얼마나 공허했겠냐 이 말입니다.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장자라는 명분 때문이었습니다. 집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황금보화도 아닙니다. 땅도 아닙니다. 오직 장자, 도대체 뭐 아무것도 없는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라는 명분 하나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장자라는 명분 하나 때문에 집도 고향도 부모도 형제와는 원수가 되고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는 뭐 명분이 필요합니까? 집만 생긴다면, 좋은 직장만 간다면, 돈만 번다면, 교회라는 명분, 성도라는 명분, 목사라는 명분, 장로, 집사, 권사, 성도라는 명분이 필요합니까? 오늘 이 야곱은요, 그 명분 하나 때문에, 메시아를 바라보는, 구원을 바라보는 그 장자 명분 하나 때문에 전부 다 버렸습니다. 전부 다 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지는 않았죠. 그죠? 야곱도 참 부자가 됐어요. 나중에 애굽이 다 지 거였잖아요. 애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몰라 안 하십니다. 실제로도 갚아주십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셨어요? 야곱을 보면서. 나중에 그 애굽의 전 세계 최강의 애굽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요셉입니까? 야곱이지.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세계를 전체 야곱에게 다 주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믿음, 장자의 명분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갖다 줘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 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오늘날 엉망진창 내로남불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식도 없는 우리들에게 그나마 명분이라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속에 성경의 정신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엉망진창으로 사는 정치 사는 사람들도 명분 되기 따지죠. 명분이 없다. 그나마 명분을 따지는 건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래도 명분, 목사로서 명분, 장로로서 명분, 성도로서 명분, 명분을 따진다는 것은 그나마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이는 난주는 명분도 없어. 지 좋은 대로 하는 세상이 올 거야. 완전히 아무 명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거란 말입니다. 그때는 이제는 진짜 지멋대로 하는 세상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이 명분 저 명분 교회로 세워져 가고 세계를 교활하는 성교하는 이 명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교회가 이런 명분이 없으면 뭐 하겠어요 도대체? 이게 부담으로 생각하십니까?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멍해입니까? 하나님이 이 가슴 벅찬 거룩한 명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장면은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위하여 야곱의 길을 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에스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의 편리를 따라 믿음과 신앙을 팥죽 한 그릇도 팔아먹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신앙과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숨을 걸어요. 교회 핑계 대지 마세요. 특별히 젊은 분들, 교회가 어떤 여전히 입에 대지 마세요. 목숨을 한번 걸어보고 그런 소리를 자격이 있지. 앞에 선배 장모님들이나 어른들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적어도 비슷하게 따라오면서 평가를 해야지. 하지도 않으면서 뭔 평가를 해요. 어찌되었든 야곱에게는 형의 자리가 비어 있었고 야곱 인생의 아킬레스와 같았습니다. 트라우마죠. 그래서 오늘 우리까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야곱을 쉽게 비판합니다. 지가 형의 사울에 평생을 싸워놓으니까 결국 손자한테 축복할 때도 둘째를 축복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에도 지적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면서 야곱을 비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갈 길을 믿음으로 다 달려온 야곱에게 한평생 비어 있었던 그 형의 자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요셉으로 채워주시는 장면이 바로 야곱이 팔을 엇바꾸어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야곱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수천 년 후에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도대체 왜 아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지금 12이나 있는데 왜 손자를 불러다가 아들 만들어 하는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도 두 손자 중에 요셉이, 사랑하는 요셉이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므낫세가 장자니까 므낫세한테 오른손 올리라고 요셉이 제재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시켰을까요? 그걸 야곱이 알았을까요? 거기에 분명한 뜻을 알았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놈들을 보니까 모르는 것 같나? 알아갑시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야곱은 몰라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순종했잖아요. 그 순종이 쉬웠을까요? 그런데 야곱 입장을 보고 우리의 입장을 보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평생 야곱에 비어있던 형의 자리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요셉을 야곱의 형님으로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공허한 빈자리를, 어느 것도 채울 수 없는 형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인지도 모르는 팔을 엇받고 축복한 그 축복 사건, 순종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야곱이 풀 수 없었던 그 형의 빈자리에다가 요셉을 형으로 딱 앉혀주시는 거예요. 야곱에서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축복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간혹 평생 숙제를 풀지 못하는 숙제를 풀고 나면 한결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죠? 우리가 그런 말을 잘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것도 성경에서 야곱 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죽어도. 죽을 때에, 믿음으로 죽을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놨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인생의 트라우마요, 인생의 빈 공간이었던 형의 자리에 그 누구보다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님의 자리에 다 앉혀주신 거예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왜 이런 일을 시키실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순종, 희생, 헌신 이런 걸로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였습니다. 아들 요셉을 형의 빈자리에 형으로 올려 세우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죽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들여다보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축복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야곱에게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순종하면 훗날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계십니다. 알아듣습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가 이해할 수도 없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게 순종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야곱의 그 순간에 형의 빈자리에 요셉을 형으로 채우시면서 야곱에게서 최고의 복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나중에 훗날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믿음의 족장 야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는 장면에서 야곱의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달랑 한 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런 야곱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세 발의 피, 조족지혈,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흉내도 내지 못하는 야곱의 믿음의 예정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들을 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기껏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고신교회로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가 아니고 지금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는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팔을 엇바꾸어 축복하라는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여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복을 받는 우리 고신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팔을 엇바꾸는 축복 사건을 참 많이도 오해했습니다. 야곱의 팔을 엇바꾸어 축복하는 사건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것을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에서까지 이해가 안 되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산적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이 일상이 되고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에 야곱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팔을 엇바꾸어 축복하는 그 장면이,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믿음은 혈과 육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그 놀라운 이 믿음의 중심되는 요소들을 야곱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뜻을 보여주실 때에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 하나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이 되고 오늘 교회로 풍성하게 재현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주고 계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보고 세계를 교활하여 복음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팔을 엇바꾸고 축복한단 말입니까? 당연한 이유, 당연한 변명, 당연한 불평거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도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도 순종하게 하시고 팔을 엇바꾸어 축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채워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팔을 엇바꾸어 축복하며 세계를 교회하여 구호를 외칠 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보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예배 시간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들을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시간마다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 아닙니까?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이런 행복, 이런 감격, 이런 즐거움,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고신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팔을 엇바꾸어 축복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